오늘은 2020년 8월 23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1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23번째 예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오늘 또 이 주일에 또다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이곳 몬트레이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이 몬트레이 카운티에서만 3개가 났고요. 저쪽 산타크루즈까지 합치면은 거의 10만 에이커에 달하는 땅이 불타고 있습니다. 자, 리버 파이어라고 부르죠. 이곳 셀리나스 남쪽에 난 화재 현장입니다. 예, 이 사진은 참 상징적인 사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간판에 시니어 센터라고 되어 있고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해서 안전을 지키라고 써 있는데 이곳이 통째로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큰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화재까지 겹쳐서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음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혼만 피폐해진 게 아니죠. 자, 이곳은 셀리나스의 한 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면은요, 농작물에 이렇게 화재 때문에 생긴 재가 이렇게 뿌옇게 내렸습니다. 이 농작물을 만진 장갑도 이렇게 더러워졌고요. 예, 또한 이 화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건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죠. 예, 어느 개인 렌치로 보이는데 주인은 불을 끄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말은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한 커다랗게 번진 산불들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주일이 찾아왔고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예배로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소망을 함께 품어나갈 수 있을까요?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이 사진이 그나마 지금 일어난 이 화재들 속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위가 다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당연히 이곳에서 풀을 뜯어먹던 소들도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이 검은 송아지는 불에 타지 않은 이 건초 위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마도 화재 당시에 딱 이곳에만 물을 뿌려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검은 송아지의 표정이 지쳐 보이면서도 뭔가 안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지난주 참 힘들었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또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모였는데요. 우리의 지금 모습이 이 얼마 남지 않은 건초 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이 송아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송아지도 이 조그마한 건초에서만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겠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어디론가 다시 일상의 장소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건초 위에서라도 잠깐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 주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고 분주한 삶을 보냈기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 예배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지친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일도 이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지친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지친 한 주였습니다. 또 주일이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 흩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본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 예배를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는 위로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시고, 또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화재로 고통받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 온전히 주님이 지어주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정이 가
함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박은숙 사모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박은숙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이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여러모로 변해가는 현실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평범한 일상이 큰 축복과 행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돼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속히 고쳐주시며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들도 감염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폭염과 번개로 여러 곳에 일어난 산불을 진화하는 소방대원들을 보호해 주시고 속히 불길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피해본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으신 줄 아오니 그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속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보다 더 감사하며 사는 축복된 삶을 살게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님께 권능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하실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모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 전염병으로 또 화재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에게 안전한 터전과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 힘을 얻어서
더욱더 주님 위해 살아가시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방 지나가니까요, 봉독할 때 잘 듣고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2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이죠. 와이스타 라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해운 기업이 커다란 배 한 척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배가 어느 정도로 커다랬냐면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00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배였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름입니다. 바로 타이타닉호죠. 이 배는 크기도 크기지만 사실 아주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크루즈 여행을 원하는 이 손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만큼이나 이 VIP 공간의 내부 안쪽은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장식문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배는 1912년도 4월 10일에 영국에서 첫 출항을 해서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거쳐서 미국 뉴욕을 향해 항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북대서양에 있는 커다란 빙산과 부딪혔고 그만 그대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상 최대 숫자였던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배와 함께 깊은 바다로 가라앉게 된 겁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가장 끔찍한 해운사고로 이 배의 침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배는 처음 만들어져서 첫 출항을 한 지 고작 5일 만에 침몰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고급진 배를 만들 때만 해도 이 해운기업은 참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배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배 안에는 카지노와 수영장, 체육시설 등이 있었고 이 배 안에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온갖 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타이타닉호에는 고가의 미술품들이 실려 있었는데 이 항해 중에 배 안에서 고가의 경매를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배를 만들었을 때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 인간이 왜 배라는 것을 만들죠?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라는 것은 이동수단이죠. 모든 이동수단을 이용하면요,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는 사고가 벌어지면 바다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해서 배가 꼭 갖추고 있어야 할 시설이 있죠. 바로 구명시설입니다. 물론 이 타이타닉호에도 구명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의 숫자는 2,224명이었습니다. 이 배의 최대 정원 자체가 3,000명이 넘는 크기였기 때문에 2,200명 정도 되는 숫자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구명정이었습니다. 이 구명정에 올라탄 사람은 당시 전체의 절반도 되지 못했던 겁니다. 애초에 이 구명정이요, 배의 크기에 비해서 적게 비치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구명정마다 사람들을 가득 채워도 모자랄 판에 그 태울 수 있는 인원의 절반도 제대로 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224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710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 결과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구명시설의 부족으로 목숨을 잃고 이 배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배라는 것이 이 배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를 통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해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고급 호텔처럼 럭셔리한 시설도 만들고 거기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배가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할 위기에만 처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이 선박기업들이 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죠. 사람에 의한 것이든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든 모든 이동수단은 사고가 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처음 따고서 처음에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만 해도 절대 사고 안 내야지 이렇게 다짐을 아무리 하더라도 사고가 나려고 하면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타이타닉호도 그랬습니다. 이 배는 처음 건조되고 나서 첫 출항이었고요. 이 배를 조종했던 선장은 이번 항해를 끝으로 은퇴를 하려고 했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 선장이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배가 첫 항해에 침몰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고는 나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요렇게 살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사고를 당해서 침몰하게 되면요, 뭐 럭셔리한 시설이니 카지노니 고가의 미술품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됩니다. 배가 침몰해서 가라앉고 있을 때는요, 내가 이 배와 함께 죽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구조되어 살아남느냐, 이 두 가지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 안에 아무리 좋은 보석과 값비싼 금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침몰하는 배 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이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항해 중에는 눈에도 안 들어오던 배 구석탱이에 있는 이 구명보트나 아니면 구명 튜브가 훨씬 더 내 생존에 값어치 있는 필수 물품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 이 침몰하는 배에서 배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생존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을 영어로는 essential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 essential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많이 듣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일상의 일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만 허용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때 표현되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 이외의 나머지, 즉 이 전염병 시대에 생존에 불필요한 것들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 5개월 전만 해도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어디 식당이나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마음껏 떠들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 삶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교제를 못 해보고 산 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들게 된 생각이,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밥 먹고 얘기하고 이랬던 것이 이 전염병이라는 위기가 닥치니까 내 삶에서 꼭 필요한 것, 에센셜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시즌마다 한국을 다녀오시거나 또 어디 다른 곳에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일정이 다 취소가 됐죠. 지금 다들 어디 멀리 못 가보신 지 몇 개월씩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행도 그렇습니다. 때 되면 어디 멀리 나갔다 와야 다시 리프레시도 되고 또 다시 힘내서 우리 일상생활에 더 충실할 수 있으니까 이 여행 다녀오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하지 않고 다 다녀왔었는데, 이 전염병이 퍼지고 나서 이 병이 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여행도 에센셜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여행 다녀오는 것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이제 친한 사람들이랑 함께 밥 먹고 어디 멀리 여행 다녀오고 하는 것이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에센셜, 내 삶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우리 삶의 본질, 이 에센셜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삶의, 내 인생의 본질적이고 에센셜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삶의 에센셜에 관한 이 질문을 보다 신앙적인 면으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동안 중요하다고 믿고 그것을 꾸준히 지켰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교회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왔고 또 그것을 우리는 잘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5개월 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버렸죠. 분명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일 성수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영적으로 다짐하곤 했던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주일날 예배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나서 신앙생활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니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거죠. 물론 우리 교회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하고 있고 또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큐티 말씀도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것저것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사역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도 예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결단했었던 그때 뭐랄까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느끼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 안 나가도 될까? 정말 주일날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려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무리하게 교회 문을 열어서 예배를 강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지난 광복절부터 한국에 다시 퍼지게 된 이 수많은 전염병들이 그렇게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같이 예배를 보려고 하고 같이 밥 먹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만, 이 교회 건물에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져다준 근본적인 도전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과연 교회 다니면서 무조건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의 가르친 대로만 사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의 본질이었나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건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합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 닫혀있는 지금 이 순간 과연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을 방법이 도저히 없느냐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본질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 에센셜, 즉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했을 때 내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돈이나 고가의 미술품이 아니죠. 나를 이 거친 바다에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구명보트나 구명장비였습니다. 이것이 에센셜이었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위협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에센셜은 사람 만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었죠. 이 전염병 시대의 에센셜은요, 내가 먹어야 할 음식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이 격리시킬 수 있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도 지금 이 머리가 꽤 길었습니다만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제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건강하게 내가 이 험한 시기에 병 안 걸리고 버텨내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하죠? 한 주도 안 빼놓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건가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성경책 좀 읽고 또 예배 때마다 헌금 내고 하는 게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 맞습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에센셜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요, 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도 되는 것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지금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에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4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하나의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이걸 토론하려고 하면요, 이견의 여지가 없는 두 개의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 당연하죠. 한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자, 계명 중에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자, 뭐가 첫째 되는 계명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성경에 나온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단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답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를 쫓는 사람들에게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당연히 그 제자들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이때 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들의 시대의 교회는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교회는요, 오늘날의 교회와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교회를 떠올리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교회 건물, 이 예배당이 떠오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맨날 도망 다니기 바빴는데 교회 건물이 있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라고 하면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어울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고요. 이 교회가 그들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구절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예배드린 다음에 먹고 마시는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한다고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민을 이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교를 나누면서도 이게 정말로 이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거룩한 교제가 맞는지 이렇게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이 맞는지 이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민이 나타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먹고 마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본질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해보지는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왔던 거죠.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인들끼리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나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나니까 이제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앙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이 물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 자체만으로는 보관할 수가 없죠. 이 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비판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 이 신앙의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만 해도 매번 똑같이 교동문 읽고 또 사도신경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형식, 즉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오고 늘 비슷한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신앙의 형식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나마 신앙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나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 본질을 담을 형식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신앙의 형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 신앙의 본질에는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요, 우리가 직접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내가 주워 담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이 교회라는 그릇이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죠? 결국 이 신앙의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이 본질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본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바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이 되주었다면 이제는요,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형식을 세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예전과 같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다시 회복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의 그릇을 세워나갈지 이제 새롭게 고민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담기 위한 이 신앙의 그릇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그 힌트를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아까 그 사랑 이야기랑 비슷하죠. 우리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향하고 또 이웃을 향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과 화평을 도모하고 이웃과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담기 위한 우리 신앙의 그릇이 지금까지 교회 중심의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그 삶으로 옮겨져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도 여러분의 삶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 이 변화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어도 진작에 이렇게 옮겨졌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그동안은 교회가 닫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러한 상상을 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주일과 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그릇 속에 가두지 말고 마치 애벌레가 이 번데기 고치에서 벗어나서 나비가 되어서 넓은 세상을 마음껏 날아가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일날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새로이 맞이하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과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화평을 도모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일에 힘을 쓰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며 자칫 놓칠 뻔했던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신앙의 그릇을 세우기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세우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굉장히 특별한 찬양 연주를 마련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니어분들의 피아노 연주가 물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이제 근처에 불까지 나서 문 꼭꼭 닫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피아노 연습하시는 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이 찬양과 연주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 대장님이신 김은숙 권사님께서 피아노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스포일링을 하자면 원래 오늘 찬양이 우리 성가대의 든든한 이 정신적 지주이신 김요한 권사님과 김은숙 권사님의 부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보내주셨었는데 우리 성가대장님이신 김은숙 권사님께서 찬양을 보내주시고 나서 이 보내주신 영상이 살짝 아쉬우셨는지 다음 주에 다시 해서 다시 보낼 테니까 이번 주는 우리 권사님의 피아노 연주로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특별 찬양은 우리 김은숙 권사님과 김요한 권사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서 이곳에 와서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그래도 이렇게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내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를 뵐 때 직접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교회 주소로 해서 체크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품어야 할 것은 그동안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우리들의 신앙의 형식들이 이제는 지금 우리의 일상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그릇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지금 봉헌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또 새롭게 신앙의 그릇을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각처에 흩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이 온라인 화면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염병이 퍼지고 또 큰 산불이 일어나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서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내 살 길만을 추구하는 완악하고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정말 다 같이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 봉헌하는 그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한 것들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와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참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돌봐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이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넘어서며 또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이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 큰 화재가 나는 중에도 이곳 몬트레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7,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마리나시의 인구가 2만 명 정도인데 여기 몬트레이 감염자 수가 7,000명이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동네 규모에 비해서 이제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거기에 화재까지 나서 지금 사시는 집에 이제 재와 먼지가 없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재와 미세먼지 때문에 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밖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이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막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매일 카톡을 통해서 묵상 자료와 함께 이곳 화재 현황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번 화재나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함께 나눠야 할 문제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 중요한 광고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름을 안 지었는데요. 예배나 무슨 회의 같은 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는 그냥 번개라고 하죠. 깜짝 만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예배 말고는 함께하는 영적 모임이 없기 때문에 이 모임을 하나 같이 세우기 위해서 스몰 그룹 형식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는 제가 그 전에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수요 예배 시간이었던 7시 반인데요. 자, 입장은 10분 전인 7시 20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합감리교회 연회가 원래는 6월에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음 달인 9월 17일에서 20일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원래 우리 교회 할당된 참석 인원은 저하고요. 또 다른 자원자 한 분에서 2명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제 언어 문제도 그렇고요.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3박 4일 동안 일을 놓고 여기 참석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굳이 직접 참석을 안 하시고 폰이나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이번 연회에 우리 교회 대표로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석하시게 되면 우리 교단의 중요 결정사항에 우리가 또 토론도 참여할 수 있고 또 투표 과정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날인 9월 20일 오전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전부 다 오픈됩니다. 그때는 제가 엘더 안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일 예배 녹화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우리 교단 연회 이제 직전의 기간들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다음 주 예배 시간이랑 이 예배 녹화 시간이랑 겹쳤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회의를 참석해야 되고요. 회의가 끝나고 오후 2시에 예배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30일 토요일로 똑같고요. 시간만 오후 2시로 변경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화재로 또 분주한 일상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겁니다. 예,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신앙의 그릇을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금 새로 세우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신앙의 그릇을 세우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심을 믿으며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신앙의 그릇을 세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와 주위에 난 산불들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이 교회 건물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신앙의 그릇을 세우고자 결단해 나아가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인근 화재들로 인해 재와 먼지 속에서 비즈니스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